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30절부터 14장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봅니다. 제가 30절 말씀, 여러분들이 31절 우리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두미를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어새와 마을을 먹으며 온 회중이 이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하는 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강의 전투와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불로 취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고 위로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엎드려 주의 음성 들을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의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하늘 평강과 은혜를 힘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민수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분위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분위기가 있지요. 그 집안마다 분위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분위기가 있고 미국의 분위기가 있고 우리 한국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분위기는 결국 문화가 되고 문화는 사람들의 습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 경기 할 때도 분위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승리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응원이라는 것을 합니다. 어떤 청년이 예쁜 아가씨에게 청혼하려고 합니다. 프로포즈 하려고 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분위기가 중요하죠. 순댓국 먹다가 이렇게 청혼하면 안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이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냉랭한 분위기, 맹숭맹숭한 분위기, 성도 간에 뜨거운 사랑이 없는 미적지근한 분위기, 여러분들 그런 곳에서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전도할 때도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 전도할 수 있겠지만 전도할 때도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목욕하고 있는데 전도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쳐서는 안 되겠지만 분위기는 공동체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에서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만들어내는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회중들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어갔습니다. 죽음의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불신앙의 분위기로 10명의 정탐꾼은 만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가나안 땅 향해 전진하기보다는 애굽, 과거로 돌아가자, 이런 분위기를 11명의 정탐꾼은 만들어냅니다. 그런가 하면은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사기를 높이고 좋은 영적인 분위기, 은혜의 분위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힘을 쓰고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침체시키고 생명이 아닌 사망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우리는 오늘날 10명의 정탐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교회나 가정, 생명 살리는 분위기로 만들어가면 그것은 바로 오늘날 여호수아와 또한 또 다른 갈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가 아니면 사기를 올리고 있는가 우리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분위기, 은혜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이것입니다. 신앙 중심의 말이 필요합니다. 신앙 중심의 말.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것,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에 관한 속담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말 많은 집 장맛도 쓰다. 부정적인 면에서 이와 같은 속담도 있고 긍정적인 속담도 있지요. 말만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다. 말이 고마우면 비지 사러 갔다가 두부 사온다. 여러분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민수기 13장 1절 2절입니다. 먼저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각 지파 12지파니까 한 사람씩 뽑아서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정탐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17절에서도 모세가 말합니다. 그 땅의 상태를 알아봐라. 땅이 어떤지, 좋은지 나쁜지, 옥토인지 박토인지, 또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군사력은 어떤지 상태를 알아봐라. 뭐라고 말합니까? 알아봐라.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아라. 그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태만을 보고해야죠. 상태만을 보고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성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이제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 1층이 본당입니다. 그리고 1층은 주차장입니다. 2층은 교육관이고 3층은 식당이고 4층은 우리 권사님실 각종 기도실로 되어 있고 5층이 사택입니다. 여러분들 신성교회를 정탐하면 이렇게만 보고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것만 보고하면 됩니다. 그 땅의 상태만을 보고하면 되는데,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자신의 감정을 섞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추측을 섞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평가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 땅의 소실, 그 땅의 형편들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 땅에서 과일을 가지고 왔는데 보십시오. 얼마나 탐스러운지, 얼마나 커다란지. 이렇게 보고합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보고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 다음 절 2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28절에 의미심장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까지는 그 상태 그대로만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그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삽입합니다. 자신의 느낌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31절에 보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말합니다.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신의 감정들을 섞어 자신의 인간적인 시선을 섞어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무엇으로? 메뚜기처럼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사실일까요? 추측일까요? 추측이죠. 추측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이었죠.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보고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자기 추측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중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진짜 강할까요? 그렇지가 않았죠. 여러분들 정말 저들이 우리보다 강한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한지 약한지 여러분들 싸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이것은 순도 100% 추측이죠. 자기만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합니다. 그 당시 애굽은 군사 강대국이었습니다. 군사 강대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니 애국 군사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의 추측,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메뚜기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메뚜기로 창조하셨나요?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감정을 집어넣고 있어요. 추측이에요. 팩트가 아니고 그럴 것 같더라. 여러분들,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게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죄가 됩니다.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인간의 불신을 심어넣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행동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불신의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의 마음이 생기면 안 되는데 불신의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들 지혜가 무엇이냐? 입 밖에 꺼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의 마음이 생겨도요, 말하지 않는 겁니다. 말을 꺼내놓으면 그게 바로 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불신의 생각, 불신의 마음이 들면 여러분들 그때 무엇 해야 될까요? 그때는 즉시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온 이 불신의 생각, 불신앙의 마음 지워주옵소서.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명의 정탐꾼이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고 불신, 이 추측의 말들을 집어넣으면 그게 죄가 됩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10명의 정탐꾼, 악평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 자신들의 추측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소리 높여 부르짖었대요. 여러분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침체됐죠. 우울해졌죠. 생명의 분위기가 아니라 사망의 분위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합니다.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는가? 우리 모두 다 칼에 죽게 되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인간적인 말을 섞어서 자신들의 추측을 섞어서 이야기하니까 분위기 전체가 어떻게 됐어요? 분위기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죽었다, 힘들다, 우리 망했다, 이런 말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기 보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실행해 줄게.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무슨 말씀 많이 하세요? 죽는 말? 살리는 말?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심코 내뱉는 말도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망할 놈. 여러분들, 자식들이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썩을 놈아. 여러분들, 사람이 썩으면 어떻게 돼요? 썩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런 말을 서스름 없이 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누가 들으신대요?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의식적으로라도 여러분들 축복의 말을 하셔야 돼요. 야, 이 살놈아, 이 잘될 놈아. 여러분들,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 마음은 사랑하지 않아도 말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피차, 서로 말하는 거예요. 언제 말할까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이렇게 구역 모임, 뭐 전도회 모임, 뭐 이렇게 식당 안에서 식사하는 그런 모임들, 그럴 때 서로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성도 간에 피차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셨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듣고 그냥 끝나셨을까요? 아니요. 여기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기념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표현으로 상급책이에요.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성도 간에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그거 들으시고 상급책에 다 기록하고 계신대요. 그리고 나서 갚아주신대요. 상급 장부에 다 기록하시고 그것을 갚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여러분들 그런 말들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합니까?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자신의 추측을 이야기를 합니다. 추측을 가지고 여러분들 망하는 거예요. 그 팩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의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신앙을 가지고 신앙이 베이직이 되어서 그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불신앙의 말, 자신의 인간적인 측면으로 추측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징계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같은 말, 같은 것을 봐도 여러분들 은혜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짓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추측을 가지고 말했던 10명의 정탐꾼과 그와 동조했던 술렁술렁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가 무엇이래요? 너희의 자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말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하나님의 일들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신앙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관심으로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야, 되겠어. 안 돼. 할 수 없어. 망했어. 이제 끝이야. 아니, 그 집사님 뒤편에, 그 장로님 뒤편에, 그 교회 뒤편에 누가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인간적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야, 그 교회는 안 돼. 이제 끝났어. 그 목사님 이제 끝났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자녀들이 방황한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방황했으면 좋겠습니까? 40년을 방황한대요. 물질의 방황이 있고 세월의 방황이 있고 신앙의 방황이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 우리 기성세대들 말 잘하셔야 됩니다.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대화를 나눠보면 마음이 편한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시고 기도로 돕는 그런 분들을 설명하시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가정에 또한 우리 신앙의 공동체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근데 같은 것을 보고도 어떤 분은요, 원망의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뒷전이고
그냥 지극히 인간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추측을 가미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추측을 삽입시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더 부풀려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자신들이 뭐래요? 메뚜기 같대요. 메뚜기. 여러분, 그러니 공동체가 일이 되겠습니까? 분위기가 어떨까요? 가라앉게 되죠. 어수선해지죠. 사람들이 떠나게 됐죠. 일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방황 없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말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흐리게 하는 말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말들, 십자가 앞에서 싹 지워버려야 됩니다. 영적인 분위기, 생명 살리는 분위기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분위기를 밝게, 은혜 충만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전진케 하는 말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전진케 하는 것.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후진하게 합니다. 돌아가게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3절과 4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민수기 14장 3절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지금 10명의 정탐꾼들, 저들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돌아가자. 우리 앞으로 가지 못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들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혜로운 분들이 누구냐면요, 교회에 오다가 좀 늦었어요. 일이 생겨서 늦었어요. 교회로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어리석은 분들은요, 교회에 오다가 조금 늦어서요, 에이, 다음 주에 가자.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은 어리석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늦더라도 오시는 게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대부분은요, 뒤로 돌아가는 것은 불신앙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은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핑계를 찾습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자꾸만 뒤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전진케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말하는데 갈렙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여기 보니 갈렙이 말해요. 야, 우리 올라갑시다. 우리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은 다 전진하는, 앞으로 나아가는 단어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14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든지 여러분들의 삶이든지 여러분들 대화를 할 때든지 항상 하나님 기뻐하는 말씀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쁨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전 선포 있죠. 비전은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비전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빈손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선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은혜 받은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은혜 받은 말.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예전에 우리 집안에 주셨던 우리 자식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이 있죠. 그 은혜 받은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들을 쏟아붓는 것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10명의 정탐꾼은 어때요? 인간적인 추측을 가지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들은 다 지워버리고 세상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 올라갑시다. 취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올라가자, 취하자, 이기리라. 여러분들 그것을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긍정의 확신, 긍정의 힘이라 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긍정의 확신과 긍정의 힘에는요, 근거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좋을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좋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좋습니다. 근데 오늘보다 내일이 좋을 근거가 무엇일까요? 근거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그 근거는 없어요. 그냥 막연합니다. 막연해요. 근데 신앙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올라갑시다, 취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이시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는 거죠. 오늘의 현실이 답답하고 막연하지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근거 삼아 내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비전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말들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기껏 한다는 말이 우리는 안 된다, 망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에이, 교회는 무슨 교회냐, 옛날 절 다닐 때가 좋았다. 근데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 좋은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요 여유가 있어요. 9절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이 말해요. 저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표현했었죠. 지금 10명의 정탐꾼 이들이 악평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축 처져 있고 뒤숭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분위기인데 이 갈렙의 고백을 보세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위트가 있지 않습니까? 왜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든 시선이 여호와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요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이랄지라도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일본 어느 마을에서 어느 도시에서 백일장이 열렸다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말이 히라가나 가타카나로 구성되어져 있죠. 17음을 가지고 시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짤막하게 시를 짓는 것이라 말합니다. 한 줄 정도가 되겠죠. 장원으로 뽑힌 시가 있는데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취향은 연상인데 이젠 없어. 들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가 장원이 되었습니다. 취향은 연상인데 이젠 없어. 별거 아니죠. 이유가 무엇이냐? 이 시가 왜 장원으로 뽑히게 되었느냐? 이 시를 누가 지었느냐? 92세 할아버지가 이 시를 지었대요. 야마도 요우라는 할아버지인데
취향은 연상인데 이젠 없어. 근데 이 시를 이렇게 보면서 아니 92세 할아버지가 무슨 연예냐, 뭐 노망이다, 뭐 망측하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여유가 없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위트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93세 할머니가 없잖아요. 95세 할머니가 없잖아요. 취향은 연상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여유가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 두 편에 누가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막 죽을 것처럼 여유가 없어요. 얼마나 각박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불신앙의 10명의 정탐꾼을 보세요. 우리가 메뚜기래요. 여러분들 메뚜기가 얼마나 작아요? 우리가 유재석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젊은이들 MZ세대는 유재석이가 메뚜기인지는 몰라요. 웃는 분들은 좀 벌써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는데 근데 지금 10명의 정탐꾼은 여유가 없어요. 그 땅을 바라보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 뒤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진케 하는 행동, 전진케 하는 말들, 그것이 바로 전체 분위기를 생명의 분위기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전진할 수 있고 누가 전진케 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의 뒤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진 자들. 그래서 찬송 가운데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인간적인 시선, 세상적인 시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부흥케 되고 생명 살리는 분위기로 채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사람은 분위기를 타는 동물입니다. 분위기에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좋은 분위기에 빠지면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악한 분위기에 빠지면 악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좋은 분위기, 은혜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기뻐하는 분위기, 기도하기 기뻐하는 분위기,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위기, 새 생명을 전도할 수 있는 분위기, 성령의 뜨거운 불길을 사모하는 분위기, 서로 세워주고 섬겨주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우리 신성교회 제2의 갈렙이 되어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되어 주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하여 이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생명 살리는 분위기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생명 살려 나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